여러분, 창세기의 제목이 왜 창세기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의 첫 자가 뭐였죠? 태초에. 여러분, 창세기의 첫 글자가 태초, 영어로 제네시스죠. 그것은 기원, 발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제네시스 차 많이 돌아다니죠? 그게 기원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자, 레위기의 첫 글자가 뭐였습니까?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히브리 명칭은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다. 이것이 헬라 번역본인 70인역을 거치면서 레위인에게 속한이라는 뜻을 이제 갖게 되었고, 그것이 레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백성민, 셀수, 백성을 세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numbers죠. 예,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0절에 다 계수하니,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또 우리 뒤에 보겠지만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1장에서 또 1차 인구 조사하고 민수기 26장에서 2차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또 레위인들을 계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는 계속 백성들의 수도 세고 레위인들의 수도 세고 계속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 전쟁을 나갈 사람들을 세고 또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을 세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헬라 역본 70인역은 이제 그 숫자들이라는 뜻의 아리드모어라고 명령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 또 이런 곳에서 민수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비드마르라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 민수기는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왔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렀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방불평해 가지고 38년간을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 2년과 38년 합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삶이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베비드마르는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그걸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어디서 했죠?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했죠, 여러분.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한번 실패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 평지, 이스라엘 오른쪽에 암몬, 모압이 있죠, 여러분. 미디안 있죠, 이렇게, 여러분. 오른쪽에는 모압, 그쪽에 있는 그 평지가 모압 평지예요. 거기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게, 민수기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45절 4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예전에 60만 명이었는데요.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 아이들 숫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다 합치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어떤 성경학자들은 30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가족들이 여러분 그 야곱과 그 아들들 자녀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갔을 때 70명이었잖아요. 그 70명이 불과 몇백 년 만에 200만 명이 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아브라함이죠. 예, 정답입니다. 예.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했죠, 여러분. 그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이 여러분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많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6살, 7살 때, 8살 때 이때 극장에서 만화영화 히트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버트 태권부였어요. 라라라라라 로버트야. 예. 그거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보셨어요? 섬에서 보셨어요? 아, TV에서 보셨어요? 그거를 극장 가서 보여달라고 아버지한테. 그것도 3류 극장이에요. 동시상영하는. 예, 이름도 안 잊어버려. 대동극장. 근데 엄청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겠다 약속했어요. 저랑 그 로봇 태권부 보라는데 안 가요. 그거 좋다. 마징가 제트. 그것도 안 가요. 약속을 안 지켜. 우리 아버지는 나랑 같이 만화 영화 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영화 빠바바밤 토요일 영화는 보시지만 저런 만화 영화 본 적 없어요. 예, 그래서 제 기억이 그게 제가 한이는 아니지만 그 기억이 남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400년이 지났지만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도 한이 많구나. 부모님 약속 안 지킨 적이 많이 있었나 봐요. 예, 하나님께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 400년이 지났지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켜주시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조지 밀러가 친구에서 52년간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전도 안 됐대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응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약속을 지키지만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약속을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보다 3, 40년을 먼저 세상 먼저 떠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축복 약속을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후손 자녀들, 후손 하연이, 또 하연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 예? 거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크게 넓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시야를 작게 하면 안 돼요. 좀 넓게 보십시오. 내 당대만 보지 마세요. 내 자녀와 후세대까지 다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갈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나와 내 가족에만 초점 맞추면요, 사람의 마음이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고 모든 불쌍한 영혼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바라보면요, 내 작은 문제에서 우리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 들어보면 참 대단하죠. 우리 또 다 우리 아는 얘기니까 우리 이사 오신 성도님 계시죠? 성도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모든 이렇게 자리들 다 예배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그 주인이 다 자르고 우리 성도님을 합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예배 놓으셨어요. 그게 처음에 멀리 느껴지지만 순종하며 나가면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두렵고 어려웠던 걸 다 벗겨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날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오늘 찬양 부를 때 참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참 제가 눈물이 많이 났는데 너무 감사해서 정말 우리 모든 삶이 그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그 사람들과 저는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미리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아름답게 이루셨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제가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눈물만 나더라고요. 감사의 눈물만.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대할 때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다른 말 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성도님한테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도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1차 인구조사할 때는 아직 전쟁을 벌이기 전이었어요. 근데 2차 인구조사할 때는요, 이미 벌써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인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이게 막연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실제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또 긴장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과 저는요,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동성애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나눴어요. 하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은 동성애와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동성애와 싸우는 목회자들이 많아졌어요. 동성애와 싸우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고 이 정권도 동성애를 원치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덜하잖아요. 하지만 이 정권 전에는 핍박이 많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철탑까지도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막 그냥 교회에 막 공무원들 들어와서 예배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동성애와 싸웠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매일 같이 교회 와가지고 전화 수십 ton, 수백 통 돌리면서 여러분 동성애를 알리고 또 동성애 또 그것을 또 만들어서 또 카톡으로 다 보내고 얼마나 우리 정말 금식하며 우리 아이들까지도 금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핍박받으면서 싸웠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집회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동성애 집회 다녔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마음을 했잖아요, 여러분. 전 지금도 감동인 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차에다도 동성애 반대 붙이는 성도도 계셨고 하나님께 두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사랑교회는 가장 핍박 가운데 싸웠던 교회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만났을 때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20세 이상은 나이적으로도 20세 이상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부터 싸웠어요. 여러분, 기도로 싸웠습니다. 다윗도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영적인 나이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나이가 깊은 나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동성애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찾는 사람이에요. 인구조사를 해서 싸울 수 있는 자를 계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악한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까?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제 전도하다가, 우리 엊그제 전도하다가 또 핍박받아 쫓겨났어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전도하는 영적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전도하면서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느냐? 너가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있느냐?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있느냐?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워 승리합시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읍시다. 또 이 인구 조사한 건요, 나중에 이제 전쟁도 전쟁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많이 이런 목적으로도 또 계산 측면도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이 루벤이죠. 이 루벤 지파의 인구 집계와 관련해서 그 루벤 지파의 자녀들 가운데 인구조사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자, 민수기 26장을 피세요. 아주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하늘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렇게 쭉 나가면서요, 루벤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요, 자, 9절입니다. 9절 10절 큰 소리로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물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자, 봅시다, 여러분. 모세를 거역하고 반항했던 자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고라당과 같이 합세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요? 루벤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냐면요, 루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루벤이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죠. 성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야곱의 첩이죠. 누굽니까? 비라입니까? 그쵸, 여러분? 야곱의 첩을, 아버지 첩을 간통했잖아요, 여러분. 그 루벤이 그래서 그 나중에 야곱이 축복과 저주할 때 또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후손에서 고라당에 합류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조의 믿음이 중요해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을 생활을 하고 어떤 경건 생활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굉장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다 축복하는데 제일 많이 축복받는 게 누구예요? 요셉과 유다잖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물론 유다는 또 부족함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어여삐 하는 행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경외했던 거죠. 특별히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이 엄청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자손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들을 주시고 쓰임 받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도 우리는 자녀와 후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악한 영향력을 끼치던 영향력을 죽어서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선한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끼치는 그런 믿음의 경건한 자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도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 이제 각 지파마다 이제 늘어난 지파도 있고 적어진 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차 인구조사 때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5개가 있으면 누가 있을까? 어느 지파가 있을까, 여러분? 루벤, 시므온, 에브라임, 납달리, 한 글자 갓. 오, 맞죠. 정답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 우리 하영이 어린이 대단해요. 아마 성경 주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구수가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마 성경 주석을 본 것 같습니다. 좋은 성경책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시므온 지파가 인구수가 가장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안 나왔을까 아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이 보세요 한번. 예. 시므온 지파 인구수가 왜 가장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살인의 추억? 정답입니다. 그 딸의 그것만 해요. 예, 주석을 보신 거 아니죠? 없죠. 주석이 안 나요.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 디나가 겁탈당했잖아요. 세겜 족속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에게 그러면 우리 결혼시켜주겠다. 하시면 할 일을 행하라. 여러분, 남자가 할 일 행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며칠 동안. 그때 레위랑 시므온이 칼 차고 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이거는 어디 영화, 조폭 영화에서도 볼 수도 없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잔인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와 시몬 지파를 향해서 징벌을 내리세요. 피세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크게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아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시몬과 레위가 형제다. 똑같은 놈들이다. 둘이 칼 차고 가서 다 죽였잖아요. 야, 이거 완전 칼잡이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그 징벌로 뭘 내리시냐면은 야곱 중에서 나눠질 거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들 한마디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흩어졌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셨고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약해지게 하셨죠, 여러분. 예. 자, 레위 지파는 근데 흩어졌는데 자비를 받게 되죠. 왜 받게 되죠? 예, 헌신했죠.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 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칼로 3,000명의 형제와 친구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대단한 하나님은 이것을 헌신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쓰세요. 주의 종 편에 쓰시고요, 교회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흩어뜨렸는데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흩어뜨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게 했죠.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좋게 하나님이 흩어지는 모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닌데 이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회개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진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살린 거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그 기회를 잡아서 회개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흩어뜨려짐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이 레이지파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구수가 감소하고 쇠락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불안관에도 보면요, 연예인들도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도박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골프 내기 무슨 또 그때 안 좋게 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면요, 그때 회개하고 이미지를 또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다시 재기한 사람도 있고요, 아예 나락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용사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실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 범했죠, 간음죄 범했죠.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물론 대가는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범죄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못했어요. 또 범죄했는데 또 회개할 길을 또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 계속 범죄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큰 죄, 예수님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시 그를 귀하게 쓰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누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넘어져요. 모두가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기회를 잡고 회개하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다른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럼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영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다시 재기할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처럼 쓰실 것이고 베드로처럼 쓰실 것이고 다윗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신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이 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구조사 가운데 루벤 자손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루벤 자손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요셉처럼 유다지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아버지 축복과 은혜와 기적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구조사 가운데 시몬 지파의 지파가 아버지 쇠락한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레위 지파는 앞에 헌신하여 앞에 쓰임받는 지파가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주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하신 약속을 400년 지난 후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구조사 가운데 아버지 르우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다단과 아비암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르우벤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아버지 그런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몬 지파처럼 인구조사 가운데 쇠락한 지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에지파처럼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씀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정쟁을 치를 수 있는, 동성애와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내 앞에 놀라우신 살아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수 하나님께 이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축원합나이다. 아멘.